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냥 손바닥 뒤집듯 추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겨울이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눈이 하얗게 내렸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매년 살아내면서 보고 있는 자연의 현상이지만 매번 놀랍고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행위의 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계속해서 나눠보죠. 믿음과 그 행위의 그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나누었죠. 이제는 좀 이런 생각이 드셔야 할 터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꼭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위가 뭔가라고 했을 때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만 단정 짓기에는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저 그냥 착하게 사는 것만이 믿음의 행위로 단정 지을 수는 없더라. 그러면 착하게 사는 사람은 과연 믿음이 있더냐라고 했을 때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항상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그럼 뭐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행위로 어떻게 믿음을 증명을 하든 믿음으로 행위를 하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면 어떻게 도대체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과연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믿음을 가져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게 힘들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냥 그렇게 문제만 던져놓지 않고 3장에서부터는 그 믿음의 행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출발을 설명하고 있어요. 3장 전체를 보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혀입니다. 혀. 우리의 이 혀를 말해요. 혀가 어떤 역할을 하죠? 그것을 구태여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줄 알아요. 이 혀가 가지는 역할이 뭔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게 뭐죠? 제 혀입니다. 이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행동이죠. 행위죠. 그런데 이 혀가 믿음을 증명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또는 원인적으로 상당한 에러를 만들어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해내는 일에, 행위로 옮겨지는 일에 이 혀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에러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장애물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 문제고, 착하게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 문제고,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성도의 그 행위 가운데 첫 번째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그 작은 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가 봤더니 이 혀를 사용하는 이 말로 인해서 믿음을 온전히 증명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주변을 시끄럽게 해요. 주변이 시끄러워져요. 항상. 사실 행위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혀도 물론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죠?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행위도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말로만 하는 것, 그것도 혀를 잘못 사용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 선생은 뭐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가르친다. 뭔가를 미리 살아봐서 얻어진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왜냐면 1절에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나마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라는 거죠. 그럼 1절을 볼 때 목회자만 입 다물고 있으면 다 되는 일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야고보가 그런 일로 할 것 같으면 교회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야고보도 지금 떠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뭔데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라는 둥 말하는 둥 이런 소리를 뭐하러 해요. 그런 의미로서의 선생을 얘기를 했다면. 근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말하는 그 선생의 의미는 교회에서 어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치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도덕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 선생. 도덕 선생님 기억하세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이상이나 가야 이제 도덕 선생님이 생기는데, 도덕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과목만 도덕을 가르쳤지 똑같잖아요, 그죠? 과목만 도덕이지 두드러 패고 하는 건 다 똑같았잖아요, 그죠? 그런 도덕 선생처럼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남을 비평하고 욕하는 사람을 여기서 선생이다라고. 야고보가 이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당시나 지금이나. 그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칼빈은 아시죠? 칼빈은 헬라어나 라틴어를 모두 단어를 사용해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냈는데 어떤 본래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헐뜯는 눈초리로 남을 내려다보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이 선생의 단어가 헬라어와 라틴어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헐뜯는 눈초리로 남을 내려다보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돼? 그게 선생의 위치에 자꾸 있으려고 하는 거지. 선생은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자기는 옳다라 하고 뭐라 하고 이런 거. 교회 안에 그런 도덕 선생처럼, 더 나아가는 율법 선생처럼, 난 이걸 지켰는데 당신은 왜 이거 안 지켰어? 나는 이거 하는데 당신은 왜 저거 안 해? 당신은 왜 옷 입고 다니는 게 그래? 저 사람은 부자같이 입고 다니는데 당신은 왜 거지같이 입고 다녀? 이런 것들. 당신은 이런 거 같은데 왜 당신은 저래? 이런 것들. 그냥 놔두면 될 일을 그저 선생이 돼가지고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상관하고. 그런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뭘 하니까? 이걸 쓰잖아요. 이 혀를 쓰잖아요, 그 일에. 행동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왜 더러워? 자기가 닦으면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닦으면 되지. 더러운 걸 누가 몰라요? 저기는 왜 부서져서 저래? 부서졌으면 자기가 가서 고치면 돼요. 행위로 보여주면 돼요. 그걸 뜯어진 걸 누가 모르나? 그런 의미로서의 도덕 선생을 얘기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의 선생이 되지 말라.
남보다 자신을 더 내세우려면 선생의 위치에 있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뭘 사용해야 돼요? 혀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비방하고 욕하는 일에 혀가 아주 바빠야 돼요. 그래야 그 위치에 자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것 같고 또 옳다고 계속 거기에 합리화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으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요? 그렇게 말하려면 자기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이 너무 스트릭해. 너무 스트릭해요. 그래가지고 그 스트릭한 그 기준에 자기가 심판을 더 받을 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된다. 사실 성도가 욕을 먹는 이유는 착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착하게 살지 않아서 욕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해보세요. 물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욕 다 먹죠. 그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착하게 살아서 인정받고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성도들이 욕먹는 이유는 단순히 착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어떤 형태가 됐든 나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착하게 살아서 인정도 받고 또 좋은 평가도 듣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면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 부류를 얘기를 해요? 사이코패스다, 뭐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감각이 없으면. 그렇지 않고는 대다수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착하게 살려고 해요. 종교가 있든 없든. 그런데 왜 성도로 불리는 자들이 계속 욕을 먹냐면 야고보 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혀를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야고보가 그때도 아마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시대차가 뭐 한 2000년 뭐 이렇게 차이가 나도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 한 예로 초신자가 교회를 급하게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아직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 좀 하려고 하면 에이 믿음이 없어. 뭐 좀 하려고 하면 에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돼. 안 된대요. 뭐 좀 물어보면 에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다 믿음이 없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뭐죠? 2장에서도 봤듯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떼어놓는다라는 건 우리가 말한 그 거룩의 의미에 떼어놓는 게 아니라 차별적인 의미로서 떼어놓는 거예요. 당신은 뭐 믿은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까? 당신은 5년이고 난 6년이니까 6년인 내가 더 낫겠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언제 믿음이 있다고 평가를 받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에라이 그냥 안 믿을란다고 가버려. 떠나는 사람도 문제인 게 뭐냐? 왜 그 사람한테 믿음을 평가받으려고 그래? 그죠? 근데 그런 도덕 선생들이 교회에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있기가 힘들죠. 있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 JS Just Show 2기 팀이 시작이 됐는데 탕부 하나님 책을 같이 보면서 나왔던 고민거리 중에 하나도 그런 것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이런 도덕 선생들이 많고 형 같은 존재들이 많으니까 도대체 동생 같은 존재들은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만 그래요? 밖에 나가서의 삶이 어때요? 온갖 동네 사람들 얘기에 다 관심이 넘치죠? 그게 성도의 삶인 줄 알죠? 그거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줄 알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면 다행인데 안 좋은 얘기가 더 빨리 퍼져요. 좋은 얘기면 다행인데 축하해 줄 일이고 감사할 일이 퍼지는 건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일은 왜 이렇게 빨리 퍼져? 그 일에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무기를 들고 선봉장에 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은 좀 늦어도 돼요. 빠져도 돼요. 그런 일에 앞서서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말의 그 말 있죠. 이 말 말고 이렇게 horse 따가닥따가닥 말. 그 말의 입에 왜 재갈을 물리냐 이 말이에요. 왜 재갈을 물리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순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그러고 교회 바깥에서 그러고 다니면. 말은 그 입에다 재갈이라도 물리면 그 재갈 때문에 움직이를 못 해가지고 말이라도 듣는데 이 성도로 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재갈 없이 그러니까 차라리 재갈을 물리면 말들도 그 짐승도 컨트롤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 놔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재갈이라도 물려야겠다. 그럴 정도다.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다. 말의 예를 들고는 있지만 그 예를 표현한 야고보의 마음은 재갈이라도 물리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발 좀. 더 나아가서 4절은 뭐라고 하냐면 배의 비유를 듭니다. 광풍이 일어도 지극히 작은 그 키 하나가 사공의 뜻대로 움직여서 그 광풍을 이겨내는데 그 혀가 가지는 효과와 그 능력이 얼마나 또 크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작은 혀 하나로도 광풍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효과로도 사용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왜 입에 재갈을 물릴 만큼의 사태를 만드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미국 서부 산벌나드 레드디어 지역도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성도의 혀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민 생활이 뭐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줄 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자들이 성도인데 반대로 지옥 구덩이를 만드는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성도들에게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 수 있지만 지옥 구덩이도 만들 수 있더라. 그러니 믿음의 행위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입을 재갈 물리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재갈만 물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살아요? 네? 서로 만나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떡하고 있는지 뭐 그러고 살아라는 얘기냐고요. 그 정도로 또 답답한 건 아닙니다. 야고보가 또 그렇게 답답한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가 그렇게 또 앞뒤로 꽉꽉 막힌 종교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 뭐 불교에서 하던 무건 수행 그죠?
무건수행 뭐 이런 거 해야죠. 말 안 하려면.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는 무건수행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우리의 죄성이 입을 통해서 다 발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자라고 해서 무건수행하는데, 어떻게 무건수행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입을 영점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자꾸 문제만 얘기하지 말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영점 조절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또 뭔가 제시가 되어야죠.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입에 재갈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왜냐하면 배도 그 작은 키 하나로 태풍을 이겨내는데, 이런 효과들을 다 얘기하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 아니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 아니냐.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죠. 우리가 다 소자가 아니냐.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가난한 자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냐.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 아니냐.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할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영점 조준이에요. 우리가 이제 입이 이렇게 가 있다면 다시 여기다 갖다 놓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기억하죠. 영어 성경 있으면 옆에 한번 보세요. We all stumble 이라고. In many ways. 스톰블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자빠지는, 이렇게 뭐에 걸려 넘어져 이렇게 자빠져. 우리가 모든 in many ways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잘 넘어지는 사람.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당신이 도덕 선생이 되고, 왜 당신이 저런 도덕 선생이 되고, 왜 당신이 요거 가지고 그러고, 왜 저거 가지고 그래? 당신은 안 넘어져?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니, 너나 내나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 그 사실을 잊지 말자. 그걸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점 조준. 서로 넘어질 줄 알고 쓰러질 줄 알고 실수가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구태여 그거 이렇게 파가지고 긁어 부스름 만들 필요 없죠. 긁어 부스름 만들어서 그 부스름 갖다 뭐 하시려고 그래요? 뭐 쓰실 일 있으면 뭐 쓰셔도 좋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행위는 없고 말만 있는 그런 동네가 교회더라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말만 있고 행위가 없는 동네가 다 어디나 봤냐 그랬더니 다 교회에 있더라, 교회더라 라는 평가에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요거 영점 조준을 다시 하자 이 말이에요. 뭘로요? 우리가 다 we all stumble. In many ways. many ways라는 거는 뭐 모든 부분에서 다 그냥 움직이면 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착하게 살자는 말만 들으려고 애를 쓰면 종교 없는 삶을 살자는 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새 읽었던 책이 종교 없는 삶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열심히 착하게 살라고 애를 써요. 그걸로 어떤 차이를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산다고요? 현실적 무신론자로 살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무신론자. 그게 뭐예요? 신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사는데, 교회 밖에서는 현실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주일마다 교회는 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사냐면 무신론자로 산다니까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착하게 사는 건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본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착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아요. 어렸을 때 너는 목표가 뭐니? 그러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착하게 사는 건 기본이에요.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그 재밌는 그 글을 하나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충청도,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희 친가 쪽이 다 그 충청도 분이셔가지고 이 충청도에 대한 말이 참 재밌고 또 어려서부터 들어서 그런지 저는 그게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자다가도 그 생각하면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충청도 욕 중에 심한 의미의 욕이 하나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내비두어 그래도 애는 착해. 욕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비두어 그래도 애는 착해. 근데 실질적인 충청도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애가 도대체 말도 안 통하고 쓸모도 없으니까 그냥 상종하지 말고 쟤는 냅두란 얘기죠. 에? 애는 착해. 아무 쓸모는 거 없고 말도 못 알아듣고 쓸데가 없는 사람. 그걸 뭘로 표현해요? 애는 착해. 성도가 그런 얘기 들으면 쓰겠어요? 에? 저 사람은 상종도 못하겠고 말도 안 통해. 도대체 형의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도대체 다 그래. 그냥 놔둬 그냥. 그런 의미로 성도들이 그래도 성도는 착해 이런 소리로 듣고 싶으신 거예요? 21세기에는 성도들이 이런 스타일의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서로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서로 인정해주고요, 긍휼히 여겨주면 말로 인한 문제는 현저하게 줄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잖아요. 또 왜 이런 에러가 현저하게 주냐면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돌아봤더니 어때요?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입을 먼저 재갈 물리는 일에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입을 재갈 물리는 일에 애를 쓰니까 남을 평가하고 뭐 남의 입에 재갈 물리려고 애쓸 일이 현저하게 줄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 자기 입 먼저 막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일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내 입에 마스크를 먼저 쓰는 게 우선이지. 물론 그렇다고 남의 입에다 마스크 안 썼다고 또 싸우면 저 신발로 얼굴 맞습니다. 지하철에서. 남의 일이 우선이 안 되는 거죠. 내 입에 재갈 물리기 바쁘니까. 내가 넘어지기 바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서로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 알게 되면 오히려요, 응원하고 격려해주면서 품어주는 말들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아랫목이 되는 곳이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 되는 거죠. 전에는 어땠는데요? 냉기가 우풍이, 이거는 어디서부터 도대체 이 냉기 우풍이 들어오는지를 또 모를 만큼 냉랭했던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는
따뜻하고 위로하는 말들로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래서 따뜻한 아랫목, 여기 뭐 캐나다에서는 그 아랫목의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런 아랫목과 같은 곳이 이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야고보가 우려하는 저런 일들은 현저하게 줄겠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어질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현저하게 줄게 되면서, 현저하게 줄면 줄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아랫목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죠? 우풍도 사라지고. 그런 교회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따뜻한 아랫목이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